아담이 235년에 그 자손 가운데 에노스가 태어나서 그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잃어버렸던 정규 예배가 시작되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언하는, 선언하는, 이름을 불렀으니 선언했겠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담의 6대손에 이르러서는 에녹이 등장합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시고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을 데려가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십니다. 소위 말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보통 700년 살았습니다. 800년 살았습니다. 990세까지 사는 무두셀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365세, 남들보다도, 조상들보다도 3분의 1이나 짧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 3분의 1밖에 살지 못했던 그러한 인생이어도 성경은 오래 살았냐, 짧게 살았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은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 믿음의 백성. 아무리 이 땅에 문명을 일으키고 가인의 자녀들이 유발, 야발, 두발 가인 해서 문화, 음악과 그리고 가축을 기우는 농경 문화, 철기 문화, 동을 가지고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칼도 만들고 이런 놀라운 문명을 발달시켜서 번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기록에 남기시는 겁니다. 아담의 족보는 다 구원받은 족보예요. 아담이 900년 가까이 살면서 엄청난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다 아담과 하와의 소생으로부터 일어난 인류 아닙니까? 그 수많은 자손이 자손을 낳고 자손이 자손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기하급수적으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대로예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은 적더라. 이것이 예수님 당시만 그렇게 통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창세기 말씀을 볼 때에 야 그렇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는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다. 구원받은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소수다, 소수. 이런 주의 음성은 우리가 성경을 확인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도전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신앙의 경각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사람이 늘어남과 동시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죄악도 같이 늘어나요. 그러겠죠. 전적 타락, 전적 부패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한두 사람이면 좋은데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사람이 늘어난 그러한 시대에 아담의 10대 손 되었을 때 노아가 500살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5장에는 노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족보가 끊겨요.
노아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6장에서부터는. 노아가 500년 되었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뭘 보시느냐? 두 가지를 보신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은 첫째로 보시는 것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셨다. 주님이 눈여겨보신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도 보셨다.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것, 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택한 백성들대로 살지 못한 그러한 죄악을 보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오늘 본문의 기사의 말씀은 왜 어려운 말씀이냐? 그냥 가인의 후예들은 택함받지 못할 그런 죽음의 백성들, 멸망받을 백성들이니까 죄 짓고 사는 거에 당연하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6장의 말씀에는 주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또 마음에 근심하셨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시고야 맙니다. 싹 쓸어버리라. 7절입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항상 계획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죄악상이에요. 악했다. 이것을 11절에는 그때의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호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왜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해서 싹 쓸어버리려고 했느냐? 택함받은 셋의 계열, 구원받은 계열도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적용하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야. 죄와 짝하고 살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멸망이 있는지도 모르고 심판주가 계심도 모르고 살다 죽어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모르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적어도 에녹과 같이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 노아와 같이 이 많은 사람이 항상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악하고 포악하고 타락한 가운데서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당대의 의인이었다.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 손꼽아 보니까 별로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하십니다. 한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사단에게 마귀에게 밥이 되어서 이런 인류를 통해서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 짓고 사는데 구별되게 살지 못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뭘 계획하시느냐? 노아 때에 이르러서 너희 때는 120년이다. 그 말이 뭡니까? 120년까지는 기회 줄게.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120년 동안은 회개할 기회, 돌아올 기회를 준다. 그러나 120년 후에는 물로서 심판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이 있는 것들은 싹 멸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작정이며 심판이며 주의 마음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이렇게 아담 이후의 10대 손이었던 노아 때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니 아담이 타락한 후에 모두가 죄성 가운데 태어나니까 다 죄 가운데 넘어질 것을 아셨을 텐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양대로 만든 그 인류를
죄 가운데 있는 그 인류를 싹 쓸어버리실까? 그 이유가 6장 2절에 나옵니다. 자,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셋의 자손들이죠. 지금 5장에서 나오는 그 아담의 그 많은 자녀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셋이 에노스만 낳았을까요? 800년, 900년을 살았는데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은 다 대표자들. 대표. 가인도 대표, 아벨도 대표. 130년 후에 셋을 낳았으니까 130년 동안 아담과 하와가 부부 생활 안 했겠어요? 딸들이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가인이 죄를 짓고 난 후에 나는 두렵습니다. 성을 딱 짓고 하나님으로 쫓겨난 후에 성을 딱 짓고 성을 다 이렇게 짓고 난 후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느냐. 하나님, 사람이 두렵습니다.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하고 성을 짓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너를 해하는 사람들은 내가 7배나 심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시고 뭘 주시느냐? 그에게 표를 줘요. 표를. 손 못 대도록.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담의 자손들이죠. 아담의 자손들. 수많은 자손들. 우리들은 이러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 아래서 인류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면서도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더라.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믿음의 길, 천국의 길 끝까지 믿음 지키며 걸어가는 한 부류의 사람. 두 부류의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오로지 이 땅의 화려함, 문명, 즐거움, 쾌락,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류, 타락하고 하나님 없는 백성, 죽음의 백성. 이 두 인류만, 사람들만, 그 종류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고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한번 성경을 읽어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멀쩡한 길 같아도 두 부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길을 걸어가느냐, 생명의 길을 걸어가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새벽을 깨우는 거고,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 힘들고 어려도 주의를 지키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거고.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고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는데 뭐 하려고 교회를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그대로죠. 예수 믿었는데 부활도 없어요. 천국도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께 속고 기독교 신앙에 속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먹고 마시고 해볼 거 놀 거 다 해본 다음에 세상이 없었고 예수가 없었고 영생이 없었다. 이렇게 할 판인데 속고 살면서 얼마나 예수 믿으면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징계받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축복이 떠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말은 불신 결혼했다라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봤습니까? 아름다움을 본 겁니다. 그들의 판단의 근거가 뭡니까? 삶의 기준, 선택의 기준. 그 기준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세상의 화려함, 아름다움, 그리고 판단 기준이 세상적, 정욕적, 쾌락적, 자기 소견에, 눈에 보는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신중하게 선악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좋은 거예요. 자기 판단에. 육신의 소욕이 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 육체라고 하는 거, 이게 죄성입니다. 죄성. 다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고 우리의 쾌락을 자극하고, 그 눈에 볼 때 세상은 화려하고 아름답거든요. 눈에 보기에는 너무 행복해. 이게 누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까? 하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와의 길.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다 누구 따라갑니까? 하와 따라가. 아담과 하와. 거기에 또 누구 따라갑니까? 라멕. 가인의 7대손 라멕. 불행하게도 구원받지 못할 지옥 백성들의 계보도 가인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기록을 해놓습니다. 라멕 시대에 이르러서 일부 다처주의, 하나님은 일부 일처. 그리고 라멕에 이르러서 폭력을 일삼고 힘으로 제압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보다 더 힘센 젊은이를 죽이고 난 후에 내가 이렇게 청년들을 죽였고 내가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다. 힘을 하나님으로 삼고 돈과 권력을 하나님으로 삼고 드디어 세상 나라의 출발입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게 걸어갑니까? 힘과 돈과 권력과 이것을 하나님 삼고 정복의 역사, 피의 역사로서 걸어가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 끝은 사망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세상 나라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지구 땅덩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달라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창조주와 구속주로 삼고 어떻게 걸어갑니까?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주를 믿으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주님이 거절하시고 이것은 아니야 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뜻을 받들어 영적 싸움을 거는 것이 생명의 길, 이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영정이라고 하는 거, 영성이 참 영적으로 건강하다 하는 것, 이것이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완전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노력한다 해서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그것 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아담 이후로 영적으로 강건하다, 영적이다, 영성이 있다 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하지는 못해도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마귀와 싸울 줄 알고 죄와 싸울 줄 알고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기쁘신 길인가?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를 기뻐하시는가? 나의 삶을 기뻐하시는가? 지금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분별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내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자꾸 죄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걸어갈도록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마귀는 거기서 부추기잖아요. 부추겨. 자꾸. 그 죄와 영적 침체의 결박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뭐가 영적인 건강입니까? 그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건 죄야. 마귀의 역사야, 이거.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에 섞이고 살면은 하나님이 언제나 심판하셨어. 여러분, 아무리 택한 백성이어도 촛대를 옮긴다는 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도 믿는 사람이 계속 죄 중에 그 죄의 진흙탕 속에 속하여 살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가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깨달아야 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국발 신복음주의를 경계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미국발 신복음주의는 어떤 것이냐? 개혁주의하고 달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땡이요. 그냥 마치 구원파하고 비슷해요. 제일 믿고 예수에 피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인정해 주자. 무슨 말씀을 지키라고 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살면 됐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 창세기, 종교개혁, 칼빈, 루터, 쯔빙글리, AD 1500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자들, 그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전체 성경, 66권의 성경,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지만, 오직 믿음에다가 그들은 전체 성경의 하나님 말씀, 1.1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삶의 규범으로 삼는 거예요. 삶의 규범으로. 신약 성경에도 얼마나 율법이 많습니까? 율법 많잖아요. 율법.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거. 이제는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이런 말씀들은 구원의 도구는 될 수 없어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화의 도구가 됩니다. 구별됨의 도구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아직 우리 안에는 약함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하지 못하다고 또 죄 짓는다고, 여러분 오늘 진흙탕 속에 살아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별일이 없어,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디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설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놓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하세요. 목사가 거짓말하는가? 그 말씀이 정말이라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절대로. 뱉은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취하신 분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이 그겁니다. 구별됨이 축복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판단의 기준까지 잃어버리고 자기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쾌락적이요, 세상적이요, 그냥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자기 성격대로,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래, 저렇게 하니까 저래. 곤란하다 이거예요. 곤란해. 이것이 누구 때문이든, 이것이 남편 문제든 아내 문제든 직장 문제든 관계 문제든 환경 문제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환경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이런 환경에 처해 있어요. 저런 환경에 놓여 있어요. 예수 믿지 못할 저 북한 정권과 같은 환경을 우리 조상들은 겪었어요. 그 환경의 원인을 두부대치고 우상 숭배했다든지 신사 참배했다든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이것 둘째치고 그런 환경을 허용하시고 그런 환경에 우리를 놓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적 작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이런 환경이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면 나는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분별하고 나는 어떻게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 기준이 뭡니까?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이건 못하니까. 그래, 에녹 때까지는 봐줄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이 300년 동안 동행해서 얼마나 이뻤으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 구약에. 신약에서는 있습니까? 없어요. 구약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기 이전에 사람이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육체도 살고 생명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이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두 가지를 명심하며 걸어요. 첫째는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길은 지켜야 돼요. 믿음 지켜야 돼요. 계시록에 보세요. 아이고 누구 때문인데요. 저것 때문인데요. 환경이 이런데요. 아이 그러면 친구 따라서 지옥도 같이 가려고요. 영적 침체도 같이 가려고 친구 따라서. 죄 짓는 것도 같이 가려고요. 정말 이 시대가 죄악으로 거대한 죄악의 흐름, 이 죄악의 강물이 막 멸망을 향해서 예수님 재림과 심판을 향해서 도도하게 흘러내려갈 때 한마디에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어서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살을 헤치고 올라갑니다. 그 도도한 그 강물이 확 하고 내려갈 때, 쏴 하고 내려갈 때 죄악의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여기서 세상은 사람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 하나님이 떠난 문화, 문명 이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영적 레이더를 세워서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구별되게 안 살면 징계가 따라와요. 절대로 하나님 축복 주시지 않습니다. 오래 참기는 참아도 하나님의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서 징계예요. 우리가 살 길은 거룩입니다. 완벽하지 못하지만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죄짓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랑하면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된다는 뜻이 뭡니까? 육신적이다. 죄 짓고 산단 말이에요. 죄 짓고 자꾸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말씀이 허락하지 않는 죄 짓고 자꾸 살아. 마음도 생각도 계획도. 그러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은혜로 다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다스리지 않겠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겠다. 이거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성령이 불이 꺼져버려요. 이미 창세기에서 이미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니까요. 성경이 짝이 있잖아요. 짝.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가고 성령으로 마귀를 이기고 성령으로 죄를 이기거든요. 그러나 계속 잘 자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꾸 그 죄인 줄도 알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회개하고 영적 싸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돕는 그분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영적인 침체와 어둠에서 빨리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정상이잖아요. 이 길 걸어가지 않으면 첫째는 징계가 따라오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불이 꺼져버려요. 어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딱 끝이 드러나버려요. 밑바닥이.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갈 때 우리가 구별됨, 거룩됨,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고 죄와 싸울 줄 알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것이 함께 사이클로 맞닿아 있어요. 사이클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만약에 밖에 나가서 죄 중에 있으면 그게 그 예배가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사야 1장의 말씀대로.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 잃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잃고 사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기적, 하나님이 나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나의 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과 맨날 시험이요. 이래도 시험, 저래도 시험, 이것도 시험, 이것도 시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말이지. 정상입니까? 이게 비정상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드러나서 하나님 말씀 딱 펴보면 이게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고, 죄로부터 자유함, 정죄로부터 자유함, 주의 영이 역사하시는 곳에 기쁨과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얼마나 감사해. 그러나 죄가 있는 곳, 예수 믿어도 구별되지 않고 자꾸 죄만 쌓고 악한 생각, 계획 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싹 끊겨요. 껍데기만 남아 바짝 말라서 가시밖에 안 나와. 그 속에 무슨 은혜가 나옵니까? 벌써 그런 열매들만 봐도 아이고 잘못됐구나.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과 성령의 열매로 그 사람의 신앙의 지금 건강 상태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적용해 보면서 거룩이 살 길이다, 구별됨이 축복이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 세상 사람 똑같으면 안 돼요. 언행심사 똑같으면 안 돼. 똑같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절대로 관계를 맺어갈 때도 여러분 언행심사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극복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기뻐하셔요. 이사야 1장. 오늘 이런 흐름을 여러분이 아시고 반드시 예배와 은혜 생활은 회복돼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특별히 새벽 기도로 선포하고 예배의 회복과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쟁쟁하도록 영혼을 일깨우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일깨우사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회복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친백성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